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카리스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앞뒤 좌우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복음이 당신을 기쁘게 합니다. 네, 여러분, 복음이 여러분들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기쁘게 하는 것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요즘 청년들의 삶을 보면요, 마치 매우 무거운 가방을 메고 오르막길을 올라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바쁘고 힘들게 살아가는 걸까? 지금 내가 잘 가고 있는 건 맞을까라는 질문들을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던지며 참 무거운 가방을 메고 가파른 오르막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속도는 빠를지 모르겠는데 방향이 없고, 기회는 많을지 모르겠지만 기쁨을 놓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빌립보서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더욱 깊이 있는 울림을 줄 것 같습니다. 이 편지는 사도 바울이요, 로마 감옥에서 기록한 글입니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요, 이 사도 바울은요, 모든 것을 잃은 사람입니다. 자유도 없었고요, 그가 계획했던 모든 것들이 틀어졌습니다. 건강하지도 못합니다. 건강도 다 잃었고요, 그 무엇 하나 자신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이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어떤 이들은 바울이 감옥에 갇힌 틈을 타서요, 바울을 비판하고 자신의 명성을 높이려고 하는 일들까지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바울이 어떻게 말하냐면 1장 18절 말씀에 보시면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빌립보서는요, 4장밖에 안 되는 짧은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에 기쁨이라는 이 단어가요, 16번이나 등장합니다. 도대체 바울은 기뻐할 이유가 없는 이 상황에서 왜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자신의 상황을요, 복음의 눈으로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고난이 오히려 복음을 전파하는 기회가 되었고, 자신의 죽음조차도 복음을 위한 선택이 될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애정하는 카리스 여러분, 이러한 바울의 모습을 볼 때 우리의 삶이 지금 당장
내 뜻과 같지 않더라도 우리는 괜찮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그 가운데에 기뻐할 수 있는 자들이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기쁨은요, 환경에서 오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요, 환경이나 조건이 충족됐을 때 오는 것이 아니에요. 참된 기쁨은요, 복음의 목적 안에서 오는 겁니다. 기쁨이라는 것은 환경이나 조건이 아니에요. 우리의 목적이 복음 안에 있는가에 따라서 참된 기쁨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각자도 복음의 눈으로 자신의 삶을 바라보고 상황을 넘어서 기뻐할 수 있는 시선을 배우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쁨을 주는 것 같지만 오히려 빼앗아가는 이 세상 한가운데에서 복음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방법 한 3가지 정도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복음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복음이 나를 해석하게 해야 합니다. 세상은요, 우리에게 매일같이 우리 스스로를 정의하게 합니다. 어느 대학 나왔어? 어느 회사 다녀? 연봉은 얼마야? 여러분, 이런 질문들 속에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우리 스스로를 숫자와 또 타인이 세워놓은, 세상이 세워놓은 기준으로 해석하게 된다는 거죠. 문제는 여러분, 그렇게 세상이 만들어 놓은 프레임으로 우리를 바라보다 보면 어느샌가 우리의 자존감은 깎이고 삶은 무거워지고 도대체 나는 왜 이러고 있지? 라는 자기 비하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요, 이런 세상적 해석의 방식과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아멘. 여러분, 이것은 매우 놀라운 말입니다. 내가 당한 일이잖아요. 지금 이 당한 일은 뭐예요? 감옥에 갇히게 된 겁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된 이유는 뭐예요? 도둑질을 했나요? 아니면 무슨 못된 짓을 했나요? 그런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그렇게 감옥에 갇혀있는 이 상황, 바울이 원해서 한 일도 아니고 당한 일입니다. 자유는 없어요. 하나님께 받았다라는 그 사명도 중단됐어요. 심지어 건강 상태도 좋지 않아서 생명이 막 위태위태합니다. 그런데 그는 이 당한 일이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되었다라고 바라보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가능한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바울이 복음의 렌즈로 자신의 상황을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 감옥 안에는요, 로마 친위대가 같이 있었어요. 당시 로마 황제를 보호하는 이 엘리트 병사들은요, 바울을 번갈아 가면서 지키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로마인이었기 때문이죠. 즉 바울은요, 하루 종일 이 군인들과 붙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은 그 기회를 전도의 기회로 삼았어요.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요,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 속에서도, 세상은 다 멈춰있고 망했고 실패했다라는 그 상황 속에서도요, 복음의 기준으로 자신의 삶을 해석해서 그곳에서 할 수 있는 복음을 전파한 거예요. 누구에게요? 자기를 지키는 간수에게요. 그리고 그 간수들로 인하여서 시위대 안과 밖의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말하는 그 깊은 내면은 뭐예요? 야, 나는 내 감옥에 갇혀 있지만 복음은 갇히지 않았다. 복음은 끊임없이 나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카리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붙잡아야 할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에게 상황보다 중요한 것은요, 해석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당했느냐, 내가 어떤 형편에 처했느냐 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내가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할 것이냐가 결국에 나를 결정하고 내가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을 결정하게 한다는 거죠. 세상의 렌즈로 바라볼 때 바울의 상황은요, 그냥 감옥에 갇혀서 자유를 잃고 계획한 모든 선교 일정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쓸모없는 선교사, 거기다가 연로했고 건강을 다 잃어서 최악의 상황에 빠진 선교사 정도, 실패한 상황에 거한 선교사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의 렌즈로 바라보는 이 바울의 현재의 상황은 뭐예요?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복음 전파의 새로운 도전이 나에게 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선의 전환은요, 단지 그냥 긍정 심리학이나 아니면 낙관주의를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그냥 좋게 좋게 생각해라는 게 아니에요. 복음 중심적인 해석을 가져가자라는 거예요. 바울은요, 자신이 복음에 사로잡힌 사람이었기 때문에 삶의 모든 상황을 복음으로 해석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거꾸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감옥과 같은 상황에 있을 수 있습니다. 무한 경쟁 속의 취업 시장에서 반복되는 탈락이나 실패, 비교당하고 뒤처지는 기분, 가족, 친구, 심지어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느껴지는 그 단절감과 소외감.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조차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복음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해석은 우리를 절망으로부터 건져 올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닫고 행하게 한다는 것이죠. 내 상황은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전파되는 상황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면요, 14절 보시면요, 그 바울의 개인적인 해석이 또 하나의 놀라운 결과를 낳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의 결과를 보고, 그 결박을 보고 다른 형제들도요, 더 담대히 나아가 복음을 전하게 되었대요. 바울의 고난은 개인적인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복음으로 자신의 삶을 해석하고 복음 가운데 살아냈을 때 그 고난은 더 이상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다시 한번 담력을 얻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큰 능력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린 여기서 또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을 복음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은 개인적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구나. 복음의 시선은 우리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구나라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으로 내 삶을 해석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너무너무나 중요하고 소중한 일인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것입니다. 나는 과연 내 삶을 무엇으로 해석하고 있는가? 지금 내가 처한 이 상황, 지금 내가 처한 이 조건을 나는 무엇으로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돼요. 복음의 렌즈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우리는요, 절망 가운데에서도요, 희망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상처를요, 성숙으로 볼 수 있어요. 고난을요, 사명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나의 시선의 변화가 결국엔 우리 카리스 공동체의 시선의 변화가 될 것이고 우리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능력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복음으로의 시선의 전환이 우리 카리스 공동체를 새롭게 하게 되는 첫 걸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첫 모습이에요. 두 번째, 복음으로 기뻐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복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기쁨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하면 감정적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쁨이란 감정, 그리고 상황에 대한 반응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이 잘 풀릴 때, 누군가에게 인정받을 때,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칭찬해 줄 때는 기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 삶이 힘들어지고 내 삶에 어려움이 생기고 누군가가 나를 인정하지 못하고 누군가가 나를 칭찬하기보다는 손가락질하면 기쁨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궁극적인 기쁨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요,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전혀 다른 종류의 기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일이 다 망가진 것 같고 사람들이 그를 모함할 때도 그는 뭐라고 말해요?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잘 보셔야 됩니다. 기뻐하고 라는 말은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기뻐하리라 라는 건 뭐예요? 결단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기뻐할 수 있지만, 기쁜 일에 기뻐할 수 있지만 기쁜 일이 아니더라도 기뻐하겠다라는 결단인 거죠. 여러분, 도대체 무엇 때문에 바울은 기뻐하고 기쁨을 결단할 수 있었다라고 첫 번째 말했냐면 복음으로 해석할 때예요. 감옥에 갇혀 있고 자유를 박탈당하고 건강도 좋지 않고 사역의 길은 막혀 있어도 복음으로 해석할 때 분명히 그 가운데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나의 삶을 해석하고 나서 이 바울이 결단하고 그 마음속에 있는 사명이 한 가지가 더 있었는데, 그 기쁨의 모토가 되는 거, 원천이 되는 게 뭐냐면요, 복음이 전파되는 것으로 인해 그가 기뻐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빌립보서 1장 15절부터 18절을 눈으로 한번 쭉 따라와서 읽어보세요.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무엇이냐, 외모로 하냐, 참으로 하냐,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 라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자유보다, 자기의 명예보다 복음의 확장을 더 중요하게 여긴 겁니다.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을 음해하고 스스로를 높이면서 그리스도를 전할지라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가 전해지고 있으니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의 평판, 나의 위치, 인기, 인정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면 나는 그것으로 너무 만족한다. 왜? 내 목표가 그거였으니까. 복음이 전파되기만 한다면 기쁨의 충분한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기쁘지 않은 일도 나는 기뻐하기로 결단하고 기쁨을 누리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애정하는 카리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삶에 얼마나 깊은 울림을 주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자주 남들과 비교하고 경쟁하지 않는다 하지만 경쟁하고 타인에게 인정받는 삶을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정이라는 건요, 항상 조건이 따라붙기 마련이에요. 누군가보다는 잘해야 됩니다. 누군가보다는 뭔가가 더 많아야 돼요. 누군가보다는 더 높아야지 인정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요, 기쁨은요 멀어집니다. 피로감이나 자책감이나 자괴감만 가득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인정이 아닌 복음 중심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의 기쁨은요 어느 상황에서도 사라지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조금만 더 다른 방향으로 설명하자면 그는 결과를 기쁨의 조건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것 자체가 그에게는 기쁨의 원천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 자체. 그렇기 때문에 그는 감옥 안에서도 또 배신과 오해 속에서도 마치 복음이 멈춘 것처럼 보이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을 수 있었고 기쁨을 결단할 수 있었던 거예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단순한 긍정 마인드나 감정 통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자체를 기쁨의 원천으로 삼았다라는 것은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나에게 기쁨이고, 그렇게 살아낸 나의 삶의 결과가 그렇지 않아 보일지라도 괜찮다라는 선포이지요. 여러분, 우리 카리스 공동체가요 부활절에 노방전도 나갔다 왔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할 때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보겠어요? 그렇게 해서 되겠냐? 이거 쓸데없는 일 아니냐? 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또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 기쁨을 누렸거든요. 왜 기쁨을 누릴 수 있었나요? 그렇게 노방전도를 한다고 해서 여기 앉아있는 사람 없잖아요. 거기서 초콜릿 받아서 온 사람 여기 있나요? 우리 교회에 있나요? 없어요. 거기서 뭔가 우리가 다른 이익을 본 게 있나요?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왜 기쁜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살아낸 것 자체가 우리에게 기쁨인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 부활이 나를 변화시켰다라는 것을 전하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너무 큰 기쁨이었던 거예요. 결과가 중요하지 않다고요. 이미 그 행위를 한 자체가, 그것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너무나 큰 기쁨인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전도할 때만 우리에게 적용되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선택한 매 순간의 말 한마디와 행동 하나하나가 우리에게는 다 그런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왜?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말했고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행동했기 때문이죠.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볼까요? 복음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했다라는 건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내가 작은 점 하나를 찍어낼 수 있었다는 거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름답고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뜻 안에 나의 그 작고 소중한 그 행동과 그 말 하나가 포함되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겐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일이고 영광스러운 일이라서 기뻐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복음의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내면의 해방이자 기쁨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자체를 기쁨으로 삼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게 되면요, 우리의 기준이 바뀌게 됩니다.
내가 이것을 하면 어떻게 보일까? 라는 질문이 내가 이렇게 하면 복음이 드러날까? 라는 질문으로 바뀌는 거죠. 이렇게 하면 내가 손해보지 않을까? 오해를 사지 않을까? 라는 질문이 이렇게 하면 복음이 잘 전해질 수 있을까? 라는 질문으로 바뀌게 돼요. 복음을 위한 삶은요, 우선순위를 또 재정립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 에너지, 관계, 계획, 이 모든 것이 복음 중심으로 정렬되기 시작해요. 복음을 위한 삶은요, 기쁨의 근원을 그래서 바꿔버립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았다고 해서 기쁘고 누군가에게 인정받지 못했다 해서 그 기쁨이 사라지지 않아요. 상황이 너무 좋으면 기쁘고 상황이 너무 어려워지면 그 기쁨이 사라지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상황이 괜찮아지고 사람의 인정이 있어야지만 내가 기쁘다는 건 복음을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내 삶을 도와주는 어떤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복음에 대한 잘못된 이해예요. 내 진로, 내 성취, 내 행복을 위한 수단으로 복음을 사용할 때 우리는 금방 지치고요, 기쁨은 금방 사라집니다. 하지만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는 것 그 자체를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삼게 되면요, 기쁨은 저절로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니까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크고 놀라운 아름다운 그림 안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누리고 느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산다는 것을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하면 좀 구체적으로 나타낼 수 있을까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적어도 하루에 한 번 대화 속에서 아니면 SNS 상에서 복음적인 말 한마디를 의식적으로 해보는 거죠. 예수 믿으세요라는 말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따뜻한 사랑, 그 따뜻함을 전하라는 말씀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마음가짐을 새롭게 정리하셔야 됩니다. 경쟁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은 경쟁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협력을 이야기하죠. 인정받으려는 마음이 아니에요. 섬김의 마음. 우리의 관계를 다시 한번 세워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애정하는 카리스 여러분, 복음의 삶이 목적이 된다면, 복음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면요, 우리의 삶은요 훨씬 더 단순해질 거고요, 거기에서 오는 훨씬 더 큰 자유함이 있고 기쁨은 분명히 깊어질 겁니다. 오늘도 주를 위해, 이 복음을 위하여서 한 걸음만 내딛는 그 순간 하나님이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가운데에 진짜 기쁨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카리스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복음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복음을 위해 죽을 줄 알아야 합니다. 죽어야 해요. 여러분, 죽음이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사람들의 얼굴은 굳어지기 마련입니다. 청년들에게는요 더더욱 낯설고 불편한 주제일 수 있겠습니다. 미래가 불확실한 지금 죽음에 대해서 생각한다는 것은요 왠지 비관적이고 어두운 이야기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요 많은 청년들에게, 이 사람들에게 죽음을 생각하지 않으려 하게 하거나 아니면 가볍게 다루려고 만들어 버려요. 생각해 보실래요? 남자분들이 많이 하는 게임 속 죽음, 너무나 단순한 일이죠. 그냥 다시 한번 리스폰하면 되는 것처럼 느껴지게 만든다는 거죠. 유튜브의 자극적인 콘텐츠 속의 죽음들, 아니면 영화 속의 죽음들을 보면 죽음을 매우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자연스럽게 생기면서 정작 삶과 연결된 진짜 죽음에 대한 것은요 무감각해지거나 아니면 그냥 막연한 공포감에 뒤로 막 밀어놓기만 하는 경향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요 이 죽음을 담담하게 그리고 놀랍도록 자유롭게 이야기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1장 2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장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말은요 기독교 신앙의 정수 중 하나입니다. 꼭 암송하고 계시면 좋겠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죽음조차 손해나 패배나 실패가 아니라 유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죽음이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까? 어떻게 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성도에게요 죽음이라는 것은요 끝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마침표를 찍는 날이 아니에요.
영광의 시작인 거죠.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그 가운데 이제 곧 재판을 앞두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황제의 결정에 따라서요, 석방이 될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그냥 바로 처형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1장 20절에 말하는 거죠.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살지 죽을지를 몰라요. 바울은 이미 죽음에 대비하고 있는 거죠. 내가 살아도 괜찮고 죽어도 괜찮은데 그 안에서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오히려 죽음을 통해서도 그리스도의 영광만, 복음만 드러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 감옥은요, 지금과 달리 매우 열악했습니다. 우리 형벌 집행은 언제든지 예고 없이 하루아침에도 진행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담대히 말하는 게 뭐예요? 죽는 것이 유익이다. 죽는 것도 유익이다. 그 이유가 뭐예요? 23절에 나옵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바울에게 죽음은요,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수 있는 시간의 시작인 거예요. 너무 행복한 일인 거죠. 왜요? 바울의 삶의 목표가 뭐예요?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잖아요. 내 평생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살았는데 죽음이라는 건 뭐예요? 이렇게 내가 전했던 그 주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관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은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기쁨이었고 자신에게는 영광스러운 순간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의 목표가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죽음은요, 삶의 영광이자 우리가 가장 고대하는 기쁨의 순간일 것입니다. 우리는 그 죽음을요, 이렇게 기쁨과 영광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은요, 결국 이 죽음의 두려움을 소망으로 바꾸는 능력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요, 인간의 가장 깊은 본능적인 두려움이거든요. 근데 히브리서 2장 15절에서도 똑같이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라고 말해요. 복음은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어떻게 해방시키셨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이 두려움에서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단지 죽음을 이겨낸 존재가 아니라 죽음 그 자체를 다시 쓰신 분이시죠. 그래서 복음 안에 있는 자는 죽음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죽음을 바라보고 도리어 삶의 방향을 더욱더 분명하게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죽음을 유익하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가 이미 자신의 삶 전체를 복음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있었고, 그는 단지 오래 사는 것보다 내가 어떻게 사는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가 훨씬 중요했기 때문에 이 죽음에 대해서요, 놀라운 통찰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역설적인 진리를 마주하게 돼요.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만이요, 가장 인생을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죽음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정리하냐면요, 1장 2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장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아멘.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나는 죽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꺼이 사는 것도 좋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을 향한 헌신이자 사랑입니다. 카리스 여러분, 우리 시대는요, 죽음을 이야기하지 않거나요, 너무 늦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생명을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죽음을 준비하는 삶이란 단지 유언장을 써놓는 삶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을 복음의 가치에 따라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시간의 사용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인간 관계에서 더 깊은 책임감을 갖지 않겠어요? 내 삶의 우선순위가 다 뒤바뀌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스스로에게 좀 질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 나는 왜 사는가? 복음을 위해서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오늘 내가 내 삶을 복음에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러한 질문은 단지 신학적 사변을 하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실제적인 고백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복음을 위해서 죽는다는 고백은요, 오늘을 가장 의미 있게 살아나겠다는 신앙의 고백이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당장 죽을 수 있다. 그래서 더 잘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임재하신다고 하면 여러분은 기쁘십니까? 두려우십니까? 기쁘신 분은요, 복음을 위한 삶을 지금 이 순간까지 살아내신 분은 기쁘시겠죠. 그러나 두려운 마음이 든다면 그건 뭘까요? 우리가 그토록 살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삶을 낭비하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내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진짜 기쁨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우리가 빼앗기지 않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복음을 위하여서 사는 삶이 얼마나 기쁜지를 함께 살펴본 거예요. 바울은요, 감옥이라는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도요, 복음이 전파돼서 기뻐했습니다. 세상은 그를 가두었지만 복음은 결코 결박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현실의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복음이 드러나기만 한다면 기뻐할 수 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신의 죽음조차도 복음의 유익으로 해석하면서 삶과 죽음 모두를 복음 앞에 내어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바울의 이러한 모습은요, 중요한 질문들을 던지는 겁니다. 과연 나는 내 삶을 정말 복음으로 해석하고 있는가?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해석하는 수많은 프레임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학벌이나 직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SNS 팔로워 수, 관계의 만족도 이런 것들을 가지고 평가한단 말이에요. 세상은 끊임없이 외적인 조건으로 우리를 규정하려고 하죠. 그러나 복음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는 네가 이룬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이루신 것, 또 이루실 것으로 해석되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요, 고난조차도요, 새로운 기회로 해석하게 하는 겁니다. 실패조차도요, 성장과 성숙의 통로로 해석하는 거예요. 비난과 억울함조차도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 자양분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혹시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서 이해되지 않는 영역이 있으십니까? 복음의 눈으로 해석하기 위해 애써 보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상황을 바꾸기 전에 먼저 당신의 시선과 해석을 바꾸고 싶어 하십니다. 두 번째로 질문 던져야 될 건 뭐예요? 복음을 위해 사는 삶이 진짜 기쁨의 삶이다라는 것을 내가 실제로 믿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오늘 이 설교를 듣고 나서도 집에 돌아가면서는 이번에 연봉 협상이 잘 돼야 되는데 이직은 어떻게 해야 될까? 휴가는 언제 써야 될까라는 생각만 하고 있다면 우리는 오늘 들은 말씀을 다 잊어버린 거죠.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자신을 흠잡고 욕하는 거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말하죠.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이니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그의 삶의 목적은 복음 전파 그 자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그에게 기쁨이 되지 않았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그에게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너무 쉽게 인정에 목말라 하지 않습니까? 누가 나를 어떻게 하면 알아줄까? 내 진심을 어떻게 하면 이해할까? 하지만 여러분, 복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요, 가장 큰 인정을 이미 받은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 복음이 이미 우리 존재 가치를 확증하고 있는데 우리가 무슨 더 큰 인정이 필요하겠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위한 삶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 기쁨은요, 상황을 넘어섭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결국 우리 공동체도 살리고 사람들을 살리는 능력이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질문하세요. 복음을 위해 죽는 것도 과연 나에게 기쁨이 되는가? 바울은 죽음도 내게 유익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만남의 시작이었죠. 하지만 그는 자신의 바람과 달리 성도들을 위하여서 살아남는 것을 택했습니다. 더 고통스러운 일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유익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복음을 위한 삶이 단지 나 혼자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서 내가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도 배울 수 있어요.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 삶의 목적이 분명한 사람만이 하루하루를 담대하고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애정하는 카리스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죽어도 좋아라는 무책임함이 아닙니다. 죽음보다 더 큰 가치를 발견한 사람의 용기 있는 고백인 거죠. 바울은 그 용기를 우리에게 유산처럼 남겨주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유산을 이어받아야 하는 것이죠. 지금 이 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하신다면요, 작은 결단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 드려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복음 때문에 이번 한 주간을 의미 있게 살겠습니다. 복음을 위하여서 손해를 감당하겠습니다. 그 결단이 결국 우리의 삶을 복음의 기쁨으로 물들이게 될 것입니다. 애정하는 카리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염려와 걱정으로 낭비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절대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복음의 눈으로 본다면 오늘의 눈물은요, 내일의 자양분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삶을 복음의 렌즈로 해석하시고 죽음보다 더 큰 가치인 복음을 따라 살아갈 용기로 절대 빼앗기지 않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함께 찬양 부르신 후에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